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매 그 소위로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파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돌파를 경험하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돌파를 경험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돌파를 경험하세요. 영어로는 experience breakthrough. 돌파. 이걸 경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돌파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자세히 기록하게 나옵니다. 특별하게 우리도 돌파를 경험해야 돼요. 브레이크트루. 이게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이런 돌파가 있었어요. 브레이크트루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자기가 뒤집어짐이 있었어요. 돌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돌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돌파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했는지 그걸 보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복과 건너편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이려고. 20년 전에 자기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 라반 자기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건너오면 죽이겠다고 야복과 건너에서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야곱 뜻이 이름이 뭐죠? 야곱 뜻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남을 속여. 남을 속이고 영어로 cheat, deceive.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뒤집어져가지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대. 야, 어떻게 속이는 자 사기꾼이 하나님하고 싸움해서 실험해가지고 이겼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죠? 그 나라 이름을 갖다가 야곱 이름이 변화된 것을 쓴 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꾀가 있었다면요, 자기가 이 야복과 먼저 가지 않고요, 누구를 먼저 보낸지 알아요? 첫 번째는 자기의 라헬의 여종 있죠? 라헬의 여종 비라, 그러니까 비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비라의 아들들이 누구였다면 다나하고 납달리를 보내요. 그 아들들. 그리고 레아의 시종 있죠? 레아의 시종 가다하고 아셀 그 둘을 또 보내고, 그리고 레아의 자녀 있죠? 레아의 자녀 레아가 누구예요? 레아가 이 첫 번째
야곱의 부인이 레아 아니에요? 레아가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몬, 레이,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가,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딸이 하나 있죠. 그 딸은 디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곱이요. 그 전에 누구를 보낸다면은 자기 부인이 총 4명인 거예요. 야곱의 부인이. 근데 부인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들 먼저 보내고 맨 뒤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하고 요셉인 거예요. 왜 라헬하고 요셉을 맨 뒤에 보냈을까요? 제일로 사랑하니까. 제일 사랑한 사람이 그 앞에 에서가 그 사람들 다 죽이면은 제일 늦게 죽을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라헬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총 11자식이에요. 근데 한 명은 태어나지 않아서 누굴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남동생 이름이 누구죠? 벤자민. 그래서 벤자민 아기를 낳았다가 엄마 라헬이 죽게 되죠. 그래서요, 이 야곱 이 사람은요, 남을 속이는 자고 사기꾼이고, 근데 남을 속이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씹는 대로 거둬요.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해가지고 자기 첫 번째 부인을 누구를 갖고 싶었다면 라헬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삼촌이 속여요. 세상에 정말로 잘 속이는 자가 야곱인데 야곱을 속이는 자가 있어요. 자기 삼촌인 거예요. 삼촌한테 당해요. 그래서 눈 떠 보니까 레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뭐라 그러는지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싶으면 또 7년 일해라 그래요. 그래서 7년을 갖다 하루처럼 일했다 그래요. 그 두 번째 부인 라헬을 얻지요. 그리고 14년 된 거죠. 그리고 이 재산이 있죠. 재산을 그렇게 막 모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재산이 또 이 라반이 속여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야곱은 나중에 부를 이루고 이제 총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다가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옛날 야곱으로 살면 안 되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야곱이 돌파를 경험했는지 오늘 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을 통해서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 누굴까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 이 야곱은요, 지금 에서 때문에 심령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들 먼저 보내고 자식들 먼저 보내고 맨 나중에는 라헬과 요셉을 나중에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하고 씨름하려고. 여러분 홀로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하나님이 홀로 남겨놔요. 하나님하고 씨름해라고. 홀로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환경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원수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돌파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이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란 축복인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문을 여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문을 여십니다. 예. 야곱과 에서는 이제 원수지간이 20년 동안. 근데요, 야곱은요, 에서를 통해서 자기 삶에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 에서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못 도망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파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돌파를 경험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이래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요 돌파를 경험해가지고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인생을 확 바꿔놔가지고요, 이스라엘로 되게 하고요, 옛날 야곱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야곱이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인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며 번민케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한나는 있죠.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한나를 심히 격동케 해요.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자기는 여자로서 예의가 있고 그러면 좀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나 남편이 누구죠? 엘가나. 엘가나가 부인이 둘인 거예요. 첫째 부인은 한나, 두 번째 부인은 브린나예요. 근데 이 브린나 때문에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둘째 부인 브린나 있죠. 브린나를 통해서 한나한테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요, 참, 이렇게 하나님 하셔. 에서를 통해가지고 야곱한테도,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예요. 근데 야곱도 에서가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한나도 분인나가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꼭 원수 같은 사람을 나눠가지고 사람을 뒤집어 놓더라는 겁니다. 우리 계획은 아니잖아요. 야곱이 누구 그런 에서 같은 혼자 나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쌍둥이로 나가지고 이게요. 우리 인생에 야곱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분인나도 있어요. 이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요. 거룩하게 만드는, 누굴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원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원수를 뭐해라 그래요? 원수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나를 갖다가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한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창세기 33장 4절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하고 그와 맞추니고 피차우니라. 야, 20년 만에 에서가 이를 갈았어요. 야곱을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근데요, 사람이요, 야곱이 에서가 되니까요, 내가 변하니까요, 하나님이 에서를 만져준 거예요. 근데 둘이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는 사람이 목을 껴안고 키스하고 우는 거예요. 원수가 내 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원수 같았으나 야곱이 돌파를 경험하니까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이 돌파를 경험하면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돌파를 경험하면 원수가 아니에요. 예? 원수가 내 후원자가 되더라. 후원자가 에서 있죠. 400명의 군인이요. 뭐한 줄 알아요? 호위병이 돼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호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성경에 돌파를 경험한 사람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죠, 요셉.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정확히 알려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죠. 그래서 내가 애굽 땅 이집트에서 실컷 고생했습니다. 종로로 됐고요. 또 보디발 그 여자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강간범으로 감옥까지 가서 2년 이상 살았어요. 이게요. 요셉은 있죠. 형들을 통해서 형들이 처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형들 중에서 야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은 20세겔에 팔아서 애굽 상인들한테 판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로 가서 종로로 되고 그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요. 요셉은 무슨 고백한지 알아요? 형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막 힘들겠지만도 지금 형들을 통해서 내가 돌파를 경험해 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돌파를 경험해 가지고요 형들은 자기를 팔았지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 가지고 돌파를 경험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원수들이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남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죽이면 뭐하나 이익도 안 되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유다만 듣고 판 거예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가지고 형들한테 이를 갈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쓴뿌리가 있고 아픔으로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지 않고 내 돌파를 경험했거든요. 그런 고백한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요 요셉의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쓴뿔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아픔이 없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자기를 판 사람들은 형제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돌파를 고백한 사람들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요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것을 알아요. 원수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돌파를 경험해서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요 눈에 나타나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보내서 하나님 나를 국무총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 받아요 혹시? 어쩔 때는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부인이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각한 사람이 나를 갖다가 진실로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하고 싸우면 돼, 안 돼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는 뭐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래요? 근데 집안에 있대, 집안에.
원수가 뭘 아니고 집 안에 있대. 마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는 사랑해야 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 사람들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돌파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돌파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시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20 몇 년 전에 방 2개짜리 집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 2베드 플랫은요 500파운드였어요. 좀 더 비싼데 좀 싸게 해서 그 스트레이트 불치던 그 집에 살았는데 이 주인이 영국 사람인데 딱 정확하니 와요. 반값 받으러. 반값 받으러 현금으로 제가 500파운드 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엄청 전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센지요. 복음은 안 돼. 그냥 뒤로 흘리더라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루는요. 그날 반값을 내야 되는 날인데 그 사람 찾아오는데 반값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고치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던 거 다 기억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어로 I heard about that. Your God is your father. Is that true? 당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서 그거 맞아요? 그러다. I heard about that. Your father meets all your need. Is that true? 당신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면서요? 그거 맞아요? 그러죠. 맞다고. I heard about that. God is good God for you.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맞아요? 맞다 그랬죠. 그러면서 맞아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Why you couldn't pay the rent. 근데 왜 반값을 못 내? 근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your God go for holiday. He forget to pay your rent. 네 하나님이 휴가를 떠나가지고 네 반값도 안 주고 떠났나 보구나? 와, 그러면서 내 예수님을 목하는데, 예수님 욕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만 욕하면 괜찮을 건데, 예수님 욕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If you give me 1 week, 7 days, I'm going to pay you 500 pounds, I'll pay you 10% more, and I'm going to pay for your travel expenses. 일주일만 기다리달라. 그러면 10% 더 내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그 차비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I will see. 두고 보겠대. 집값 못 내가지고, 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뭘 경험하기를 원한다고요? 예? 돌파를 경험하기를 원한 게, 그래서 제 아내가 3일 금식을 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마지막 이틀 끝나고 3일째 됐는데 제 아내 입에서 피가 나오더라고. 뭔 일이, 뭐가 좀 안 좋은지. 이 경제적인 것은요, 남편한테 책임이거든요. 어찌됐든 부인이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남편이 경제를 책임져야 돼요.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집값도 못 내고 그래서 금식하다가 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3일째 끝나는 날이에요. 아침에 한 7시쯤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아침 7시 전화 안 하잖아요, 보통 영국은요. 전화 와가지고 그분이 나를 꿈에 봤대, 그날 저녁에. 새벽 2시에 꿈에 나를 봐가지고 저녁 내내 잠을 못 잤대. 그래서 나 좀 만나도 되겠냐? 아유, 오시라고. 근데요, 그분이요, 뭘 가져온지 알아요? 쌀이 아니고요. 내가 집값을 내야 되냐, 당장. 쌀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이 기도를 했어요. 영어로 해서. God, give me little money. 하나님, 조금만 좀 도와달라. 조금만 묻지 좀 주세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조금만 달라 그러지 말고 많이 좀 달라 그랬건데 조금만 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뭘 가져온 줄 알아요? $100짜리 100개. 몇 개 얼마예요? $10,000. $10,000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분이 꿈에 내를 봤대. 내하고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네 저 집에 가가지고 도와주라 그러더래.
내가 금식하는 거, 그 밥값, 집값 못 내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알고, 제 아내 알고, 저 알고. 세 사람 알아, 세 명이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사람 아주 부자거든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오늘 마지막 금식 끝나는 날인데, 집값을 달라, 그 렌트비 좀 달라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만 파운드, 100만 불이 아니고 그냥 10,000불. 그래서 그 감사해. 그 바꾸니까요, 7,600파운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년 넘는 집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해서 3일 만에. 그러니까 지금 집값 있니? 아, 있다고. 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니 이 사람 울더라고. 자기가 나를 그렇게 놀리고 예수님 욕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본 거야. 기도해주고 축복했거든요. 근데 이 내가 물질적인 돌파를 그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3일 금식하는 마음 드는 거예요. 또 오늘 저녁 자정부터요,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합니다. 주님이 금식 명령 떨어졌어요. 지금 오늘까지 21일 금식 끝나잖아요. 근데 또 3일 금식 뭐예요? 교회 건물 사는데 이 담임 목사가 금식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물 마시고 보통 했는데 애쓰다가요, 물도 안 마시고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해.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해 본 적이 그때 있었고요. 한두 번 있었는데 쉽지 않아요. 물도 안 마시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해 주세요. 애쓰다가 모르드기한테도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유대인들한테 내가 금식할 때 같이 금식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 좀 금식으로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에스더의 그 3일 동안 금식을 통해 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살립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친히 돌파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친히. 사울 있죠, 사울.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돌파를 경험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울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요, 살인마예요. 사람을 죽였던 이 살인마 사울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고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갖다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줘가지고요, 이 사람을 갖다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 이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하는 거예요. 돌파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셔가지고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돌파를 경험하고요, 바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돌파를 경험했을 때요, 3일 동안 이 사람들 금식이에요.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폐하니라. 음식.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he did not eat or drink anything. 3일 동안 완전 음식이에요. 완전 음식.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완전히 영적 돌파를 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할 때 친히 금식을 시키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이렇게 하는 일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를 경험한 바울이 있죠. 사명을 바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선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한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축복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축복입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간섭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평생에. 처음에 불교 신자였고 할머니 보살, 어머니 보살. 예수님 믿게 된 거 있죠.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저는요, 성경 찢어서 코 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농 있죠.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쓰던 농 있죠. 농이 좀 흔들린다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장농, 받침대를 썼던 우리 가족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실체적으로 써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장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니 목장에서, 목장할 때 그 화장실이 그 산에 있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화장지가 그렇게 귀했어요. 화장지 대신 뭘 쓴지 알아요? 기도원 성경 7, 8권을 갖다 주니까 아버님이 너무 좋은 거 가져왔다면서 화장지를 갖다가 성경책을 찢어서 화장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성경책을 아주 실체적으로 써먹었어.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책을 닦아서 화장지로 썼다니까 송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말씀을 밑으로도 받았네요.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통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저는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이 사랑을 받거든요. 그걸 통해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떠들어 봤을 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내한테 받았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야곱아 할 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호야 그러더라고요. 기호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이스라엘 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야곱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불러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니라. 그 뭐예요? 야곱 있지요.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돌파를 경험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조성했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게 야곱. 그 가운데도 하나님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너를 창조한 자가 이래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과 돌파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금 만지셨고 가셔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것에 제가 끼렸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저한테 너는 내 것이라 안 그러는데 저한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이 음성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싫어가지고 돌 가지고 사람을 던져가지고 머리 피리가 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제 이름을 갖다가 이름을 폴로 바꿨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를 친히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잖아요. 그럼 게임 끝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삶을 직접 간섭하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삶에 직접 간섭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 열심히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돌파의 삶을 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죠. 즉시로 자기 직업과 자기 가족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돌파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돌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히 부르셔가지고 돌파를 경험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물론 돌파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베드로 삶에 굴곡이 있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요, 장렬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셔서 천국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파를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정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열매 맺기를 원해요.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노땡케 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돌파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요. 두 번째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난 바 돼가지고 돌파를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기회를 잡아서 돌파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회. 성경에는요. 돌파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기회가 오는 걸 보고요. 놓치지 않고요.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돌파를 경험했어요. 기회지, 기회. 기회를 보니까 다른 어떤 설명, 사전적 의미 보니까 기회는 화살이죠, 화살. 화살이 내 앞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 눈앞으로. 화살이 내 앞으로 지나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걸 잡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지나가는 화살을 잡듯이 내 앞에 오는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좋은 기회나 좋은 시기나 우리의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기회를 붙잡고 돌파를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을 지나는 걸 보고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회 있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붙잡은 거예요. 12년 동안 이 여자는요. 자기 병을 낫게 하려고요. 온 재산을 다 탕비했어요. 아마 집도 팔았을 거예요. 자기 병 좀 나으려고. 근데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돌파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한다면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군중 속에 나가면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랍비를 또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다 거스리고 이것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돌파를 경험하는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잖아요. 딱 예수님 못하는 게 예수 옷자락을 쫙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 영안이 열려서 기회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한순간 치료받습니다.
돌파를 경험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자예요.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요. 사람 있는 곳에 못 나갔던 여자예요. 근데 이거 기회구나. 돌파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눈인 거예요. 그런 영안이 뜨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두 소경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소경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부르짖어 가지고 돌파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파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돌파를 경험하세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21일 동안 하루에 한 평균 15명씩 금식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릴레이 금식을 오늘 자정이 끝납니다. 다 참여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 걸 알고 성도들이 내가 21일 전에 광고를 했어요. 참석해라. 그래서 우리 이름도 안 넣은 사람도 있어요. 이름 넣지 않고 한 사람. 이름 안 넣은 사람까지 한 20명도 될 거예요. 계속 금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자정부터 수요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막 작정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회라는 걸 저한테 줬어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돌파를 경험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돌파를 경험하기를 바라신다면 기회가 오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오늘이에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그걸 압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요, 오늘 너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의 돌파를 볼 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먼저 선포했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도요, 골리앗을 죽인 것이죠. 이게 인생에 있어서 큰 돌파입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에스더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기도를 해가지고요, 온 유대인들을 갖다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렸다니까요. 이게 기회임을 알고, 모르드게 있죠. 모르드게 자기 삼촌. 삼촌 모르드게는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네가 왕후가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는요, 에스더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너가 돌파를 경험해라는 거예요. 에스더 너도 돌파 경험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돌파를 경험하는 것은 네가 좀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소리를 해요. 네가 왕후가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You have come to your royal position for such a time as this.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해서 에스더한테 알려주었어요. 근데 에스더도요, 그 기회를 붙잡아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한다니까요. 그래서 온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 있죠? 그것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손도 안 대고요, 3일 동안 완전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 돌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파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돌파하기로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한 건물 있죠? 지금 S로 지금 9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있죠? 그때도 기회가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돌파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지금 24시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내게 돌파를 시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 돌파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드는데 이게 바로 내게 주신 놀라운 돌파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친히 돌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주신 기회를 통해서 돌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자기한테 돌파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문을 여신 것을 깨닫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돌파를 할 수 있도록 문 여신 걸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딱 붙잡아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뿐이겠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었고 또 게바가 베드로가 되었고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다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돌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회인 걸 깨닫고 우리 영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 돌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돌파를 경험하듯이 또 두 소경이 돌파를 경험하듯이 우리 또한 돌파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